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노인과 바다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 보여주는 작품인데, 주인공 이름이 산티아노예요. 멕시코만에서 물고기를 잡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려 84일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기가 안 잡혀요. 처음 40일에는 어떤 소년이 그 노인과 함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40일째 고기가 안 잡히자 그 소년의 부모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저 노인은 확실한 불운을 만날 것이다.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 딴 배로 갈아타라. 그 소년이 떠나요. 그래서 노인이 홀로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노인의 모습이 참 볼품없어요. 목덜미에는 까만 주름이 가득하고요. 바닷가에서 얼마나 탔겠어요. 볼은 야위였고 곰보 같은 갈색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타는 배는 너무 낡아서 돛이 있는데 돛을 기워 놓은 거예요. 밀가루 포대로 기워서 누더기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낡고 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84번 실패하면 85번째 도전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또 바다로 나아가요. 홀로. 마치 기약 없는 우리의 인생처럼 홀로 바다에 나아갔는데, 거기서 85번째 항해에서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청새치를 잡았는데 무려 680kg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잡았어요. 무려 3일간의 사투 끝에 이 청새치를 드디어 포획합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피냄새를 맡고 상어가 한 마리 왔어요. 노인이 놀래갖고 작살로 상어의 머리를 찔러서 상어를 죽이는 데 성공했는데 이미 청새치를 베어 물었죠. 그래서 약 18kg 정도의 청새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는 상어가 2마리가 몰려와서 사투를 다해서 물리치긴 했는데 4분의 1가량이 없어져요. 그것도 고기의 가장 맛있는 부위가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도 상어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에 떼로 몰려옵니다. 노인이 포기해버려요. 상어가 개걸스럽게 청새치를 뜯고 배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두운 밤에 항구에 배가 도착했는데 청새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랑 꼬리만 남고 가운데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노인이 그 고기를 이렇게 보다가 상처투성이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 오두막에 가서 정신없이 잠에 빠져듭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노인과 바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면서 노인이 하는 말인데,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는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인간은 패배하지 않냐. 노인과 바다가 보여주는 현실은 전혀 안 그렇죠. 잔혹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 항상 스스로를 위안하죠. 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다른 사람들도 응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실패를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해도 실패하는 이 경우가 나름 최선을 다해. 뭐 모두에게 넌 최선을 다했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더라.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문화가 있어요. 뭐냐? 탕핑입니다. 탕핑. 들어보셨습니까? 탕핑족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기 침체로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삶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적은 임금과 너무 비싼 물가, 집값, 좌절해서 탕핑이란 말이 바닥에 평평한 바닥에 눕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 같은데 길거리 같은데 젊은이들이 쉬하듯이 누워 있대요. 갖고 어떤 글을 보니까 누워 있는 그림 옆에 이번 생에는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탕핑의 자세가 참 인상적인데 무릎 꿇기는 너무 싫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누워버리리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들을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이 헬조선이죠.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 예, 지옥 같은 조선. 예,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조선. 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예, 많이들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도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예수를 믿어도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안 되나 싶을 때가 참 더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저도 주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서 몇 년 후에 집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예.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니까 진정한 망함을 체험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때로는 실패가 은혜이기도 하죠. 패배가 오히려 인도하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생은 망친 이생망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발견해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네,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은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장면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다 알고 있을 만큼 밤새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 장면 속으로. 그러면 그 바닷가에 짠내 나는 일상의 그 고단함과 아픔이 보여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소는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2km 떨어진 곳. 가버나움이 어부들의 도시거든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거기서 2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점에 타부하라는 곳이 있어요. 타부하라는 곳의 뜻이 7개의 샘이라는 곳인데 지하에서 미네랄 온수가 이렇게 샘솟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고기가 많았어요. 특히 겨울에는 많은 어부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타부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난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이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떠나가자 예수님이 따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을 피워놓고 함께 식사하시죠. 그곳도 타부하예요. 그 장소, 처음 그 장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공생애의 처음과 굵직한 사건과 끝이
다 어우러지는 공간.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은 그곳에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된 것을 기념하는 베드로 수위권은 또 뭐였더니 상위권, 베드로가 수장이 됐다, 수위권 교회가 아직도 지금 그곳에 있어요. 기념으로. 성경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데 어떤 재밌는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물은 도대체 뭘까? 그물이면 다 그물이지. 아니죠. 그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물은 뭘까? 성경 시대에 많이 사용하던 그물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베드로가 사용한 그물이 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많이 사용했던 것은 일단 투망입니다. 투망. 던져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은 없어요. 투망 확 던지면 언제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까? 확 잡아야죠. 성경 시대에도 투망이 있었고, 또 후리그물이라는 게 있어요. 긴 그물인데 여러 명이서 긴 그물을 넓게 잡고 쫙 끌어가면, 아니면 배가 양쪽에서 잡고 쫙 끌어가면 그 넓은 그물에 쫙 잡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비금도라는 곳에 전도여행차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잡아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많이 잡힙니다. 좋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물은 삼중지망이라는 그물이에요. 삼중지망. 처음 들어보시죠? 삼면처럼 이루어진 삼중의 망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물고기들의 본능이 놀라면 깊은 바다로 들어간다. 깊은 바다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이 삼중지망을 깊은 곳 쪽에 이렇게 쳐놔요. 그리고 배를 타고 얕은 쪽에서 갑판을 막 두드리고 노로 물을 막 치는 거예요. 와 소리를 지르고 엄청 시끄럽게 하면 물고기들이 놀라서 깊은 곳으로 헤엄쳐 가다가 깊은 곳에 있는 삼중자망에 걸리는 거예요. 많게는 이렇게 하룻밤에 4-5번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고된 방식입니다. 그냥 그물 탁 쳐서 잡히는 게 아니라 막 뛰고 난리 쳐야 되고 올리고. 베드로가 밤새 이 짓을 정말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물 치고 물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발 구르고 걷었는데 물고기 안 잡히고 또 치고 또 와서 또 구르고. 밤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당시 그물이 지금처럼 나이롱 막 이런 게 된 게 아니라 세마포, 지금은 린넨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린넨.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천이 세마포, 하얀 세마포입니다. 밧줄도, 그러니까 그물도 이 세마포 천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물을 치면은 그물이 하얗잖아요. 밝은색 그물이니까 물고기가 보기 때문에 어두울 때 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고기잡이가 끝나면 이 그물을 걷어서 그곳에 엉켜 있는 물고기를 다 떼내고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씻지 않으면 부패해서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뭇가로 나오면 바로 그물을 걷어서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꼭 해야 돼요. 번거롭지만. 오늘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지라. 그 장면이죠. 바로 그물을 정리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빈 그물을 씻을 때입니다. 빈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은 그때 배가 두 척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지목해서 저 배를 타면 좋겠다 하고서 배를 타고 뭇에서 조금 떼놓고, 예수님이 자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배에 타서 뭇에서 조금 떼놓고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배경이에요. 여러분, 고기 잡는 배들이, 물론 고기 잡는 배만은 아니죠. 고기를 잔뜩 잡았을 때랑 고기를 못 잡았을 때랑, 여러분 하루 장사를 대박을 냈을 때랑 팔이 날렸을 때랑 마감할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고기를 많이 잡은 날에는 보람되지만 기분이 좋아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기다리는 가족들이 빨리 보고 싶고, 많이 잡았어. 그물을 씻을 때도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해야 하겠습니까? 뱃사람들이 일할 때 꼭 노래 부르잖아요. 뭐 노래도 이어도 사나 노래 부르면서 막 신나게 배에 엉킨, 그물에 엉킨 고기들을 떼내서 정리하고 담고 했을 거예요. 농담도 막 건네고 왁자지껄하게.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못 건진 빈손으로 돌아온 날에는 참 상상하기도 싫죠. 그 빈 그물은 쓰듯이 쓴 인생의 패배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럴 때면 이게 미안할 일은 아닌데 괜히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고 어깨도 무겁고, 특히 베드로는 집에 열병으로 오랫동안 앓아 누워 있는 장모님이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돈이 많이 들죠. 그의 어깨가 얼마나 더 무겁고 심란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 입도 여는 사람 없이 그냥 묵묵히 하면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리라,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복에 복을 더해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가득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씀 보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 또 그런 은혜를 누린 간증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영상을 봐도 어떤 걸 봐도 많은데, 실제 우리의 삶은 마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처럼 힘겹고 고달프고, 어떤 이들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매년마다 뉴스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언급되는 말들이. 최저시급.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로 책정됐나요? 네, 아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렇게 최저생계비 막 이런 얘기, 최저시급, 최저생계비.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씁쓸한 게, 우리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삶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자꾸 최저로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최저로 맞춰가고, 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현실은 헬조선 이생망인 거죠. 우리 인생에 때때로 좋은 날이 있지만 안 좋은 날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는 좋은 날이 하루도 없다,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우리 예수님이 그날 바닷가에 말씀을 전하실 때 물론 사람들을 다 가르치기 위함이지만 첫 번째 목적이, 우선순위가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고 왔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가 그물 씻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겠습니까? 귀등에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죠. 일단은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분위기도 아니죠. 왁자지껄하고 흥분된 분위기에서 물고기를 막 정신없이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막 활기차게. 베드로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잡은 물고기의 값을 계산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여서 예수의 말씀이 저기서 들려오지만 귀에는 안 꽂히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잘 될수록, 잘 풀릴수록 계속 멀리, 잘 될수록 주와 가까워지면 좋은데 이상하게 잘 될수록 주와 멀리 떨어져요.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의 적막함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잔잔히 흐르고 있던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리죠. 참.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날따라 실패로 인해서 가라앉고 약해져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평소에는 별 관심 없던 예수의 말씀이 그 고요함 가운데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귀가 쫑긋쫑긋 세워지는 거예요. 뭐지? 그의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날따라.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권유를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아까 세마포 그물은 낮에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린다 그랬잖아요. 상식입니다. 상식이지만 무언가 그의 마음을 그날따라 이상하게 만지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저렇게 한번 해볼까? 평상시 생각이면 안 할 행동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날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다 닦아놨는데 바다에 던지면 다시 닦아야 되잖아요. 안 잡히면 그 실패감을 또 맛봐야 되는 거예요. 닦으면서 괜히 했어. 근데 그날따라 이상한 일이 막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동무에게도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니 2배의 채움에 배가 잠길 만큼. 우리가 만선이라고 하죠. 만선. 어부들이 꿈꾸는 만선은 다 이런 겁니다. 배가 잠길 만큼. 그래서 만선 아래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선을 노리다가는 배가 가라앉는 수가 있다. 다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만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가 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된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를 참 바래요. 소망이 없는 건가요? 대답 안 하시네. 바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기점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2가지 갈래로 갈라집니다.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더 많은 고기를 잡는 삶과 또 다른 삶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기적을 목도한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한 고백이 나오는데 앞의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갑자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가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말하는 죄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가 지금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도대체 그는 뭘 보고 뭘 느끼고 이 말을 했냐는 거예요. 저도 삶을 뒤돌아보면 빈 그물을 씻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큰 생각들은 뭐냐? 단지 이익을 얻지 못할까 봐, 성공하지 못할까 봐 하는 그 이상이에요. 뭐냐? 베드로도 분명 오늘은 허탕이었지만 많이 잡은 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잡은 날이나 아닌 날이나 많이 잡아도 그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만족스럽지 않은 무엇인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많이 잡으나 못 잡으나 항상 그의 삶은 고되고 힘들고 공허하다라는 거죠.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 공허함 때문에 채워도 삶이 만족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받았다라는 건 뭐냐?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큰 의미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미 돈 많이 번 사람들은 행복해야죠. 왜 그 사람들이 마약하고 막 방탕하고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삶의 의미는
부르심,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가치, 목적, 비전,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 하루하루 정신없이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던 베드로가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허탕을 치고서 바닷가에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에 이끌려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경험했고 그 고기를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나름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방향이 진짜 내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목적은 아니었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였구나. 이게 죄구나.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설정하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땀을 흘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았구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뭔지 모르지만 찾아 헤매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내적 희열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지. 이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지. 단순히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거예요. 찾게 해준 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 수많은 내 지인들 사이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깨달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무언가 있다면 그 갈증은 바로 그거예요. 왜 사는지.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세마포는 부활의 상징이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던 세마포 그물을 이제 버리고 부활의 세마포를 증거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삶은 앞으로도 더 고되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힘든 길이겠지만 하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길을 찾았으니까. 어쩌면 오늘도 빈 그물을 들고 헤매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들려오는 우리가 찾고 헤매던 것을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